우리를 참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늘 눈 감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는 정말 바보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영성이라는 것,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고 또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고정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존재의 중심인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 우리가 통성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그동안 실천되어져 왔던 기도 가운데 통성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간구기도였고 영적인 성숙에 관계없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화를 추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만 초점 맞추었던 우리의 갈망과 또 우리의 수용을 성령의 무엇에? 성령의 열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자, 복잡하고 죄성으로 물든 우리의 내면을 성령님께 맡기고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와 지난 시간에 침묵기도 살펴봤는데 통성기도와 침묵기도의 정체적인 정리를 해보면 통성기도를 어떻게 이 침묵기도와 결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통성기도는 여러분 쉽게 우리의 잡념을 물리치죠. 우리의 잡다한 생각들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우리 한국교회의 독특한 영성 훈련이었습니다. 두 손을 올리고 그죠? 주여를 삼창하고 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그 사고의 과정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에 몰두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성화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래 머무르는 이 침묵의 시간,
이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동안 그 침묵의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와 침묵기도를 결합하는 기도 순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감사하는 기도, 그죠? 감사 기도, 그 다음에 회개 기도, 그 다음에 간구 기도, 그 다음에 침묵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내면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이제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성화는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가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의지, 그 가운데 의지 가운데 있는 거부감, 또 저항,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오래 깊이 머물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화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분히 그렇게 머문 후에는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을 내 몸의 일부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성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가 살펴봤고,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찬양과 침묵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뜨거운 찬양, 그 찬양 생활은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 생활의 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그죠? 늘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늘 귀에 들리곤 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내 영혼이 응총 입어 등등. 그래서 제가 늘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불후의 명곡은 내일일은 난 몰라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리고 정말 명곡 가운데 또 명곡,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할렐루야. 그럼 다 아십니까? 예.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자, 지금도 이 찬양들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부르면 새로운 힘과 새로운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찬양의 능력, 인간의 감성을 터치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을 움직이는 것에 그 찬양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이지만 우리의 감성이 움직일 때에 가장 쉽게 반응한다고 해요. 그래서 감성은 여러분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또한 의지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찬양의 여러분 감성적인 측면, 특별히 이 한국인의 상황에 잘 부합해서 한국교회 부흥의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보통 우리들은 깊은 묵상과 집중하는 삶을 어려워합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많은 정보들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묵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이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생각을 집중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사유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누었죠? 생각과 거룩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가셔서 이 생각과 거룩함, 그 분노와 거룩함, 그쪽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런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찬양은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우리의 자아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참 바람직한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의 내면을 뜨겁게 달아오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뜨겁게 해주는 것만큼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은 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쵸? 여러분 정말 우울하고 힘이 들 때 찬양 한 곡이 그 짧은 3분, 4분 그 찬양 한 곡이 다시금 리프레쉬, 새롭게 하잖아요. 그죠? 뜨겁게 해줍니다. 순간 우리의 내면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뜨겁게 해주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찬양의 감동이 성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성화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깊은 곳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가능하면 오래 그리고 깊이 머물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찬양은 성령의 임재에 의한 성령의 임재의 그 감동을 빠르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빠르게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 그리고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자,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더 오래 그리고 깊이 머물기 위한 방안으로 찬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찬양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찬양 인도자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물론 찬양 인도자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는 찬양에 참여한 회중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모으게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에 임하도록 도와줍니다. 대표 기도와 달리 하지만 이렇게 다른 방법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띄워주면 말씀을 각자 묵상하게 한다면 좀 더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날의 찬양의 그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한 구절 내지는 두 구절 정도를 보여주고 조용한 음악을 연주해 주면서 각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참 유익하죠. 말씀 묵상이 유익한 이유는 첫 번째는 성경 본문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모으게 하는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묵상이 유익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찬양에 임하는 태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을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제 침묵 기도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말씀이 끝나면 통성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대신에 찬양을 하고 그 부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침묵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찬양의 가사를 찬양을 부르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침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침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가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과 가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문 만큼 성화에 그렇게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띄워드리면 그럼 한 3분 동안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찬양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내면의 상처 아픔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올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서하노라. 때마다 찬양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기 소망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구호 한번 띄워주시고 구호 준비하면 어기어차. 자, 구호 준비. 자, 한 번 더 구호 준비. 나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매주 수요일 오전은 엄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